오늘 누가복음 우리 강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누구를 부르셨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에게 미션을 하나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개월 간격으로 두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너는 전해야 한다. 어떠한 내용을 전해야 하냐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야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제사장 사가랴를 만나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곧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가정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하라 이 미션을 받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미션을 주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반면에 두 번째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가진다면 출산을 하면 돌맞아 죽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죠. 믿음이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1년, 2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초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날은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데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불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대표해서 섬길 기회가 없다가 분향할 기회가 없다가 제비를 그날 뽑히게 되었는데 자기의 이름이 불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습니까? 그동안 결정적으로 이 두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기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동안 기도한 동안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자녀를 못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할렐루야, 아멘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기에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두 번째 6개월 후에 누구를 찾아가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처녀에게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전할까요? 마리아는 일단 신앙이 검증된 바가 없고 결정적으로 아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잉태하면 출산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천사가. 저는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득한담?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전해야 할까? 여러분 여기까지 물론 순전히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식 앞에서 예상되는 반응이 있는데 사가랴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예상되는 반응은 뭐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예상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는데, 예상했던 반응과 전혀 정반대의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던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하죠. 18절에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부정적입니다. 카타티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근거로, 무엇으로 인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의 반응이죠. 아니,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고 아내도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믿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사가랴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20절에 뭐라고 해요?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어떤 자가 되리라?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 받을 줄 알았는데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면 제가 더 고민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가랴도 안 믿네. 그럼 이제 처녀 마리아한테 어떻게 전하지?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좀 고민된 것 같아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28절에 보세요.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갈 때와 가브리엘 천사가 좀 다릅니다. 자, 사가랴를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분향단 우편에 갑자기 확 나타난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사가랴가 깜짝 놀라죠. 근데 마리아를 찾아가는 순간을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안 하던 인사를 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여러분 고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인사를 듣고 놀라요.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이니까. 또 다르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니까 사가랴를 만날 때하고 천사가 가브리엘이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나옵니다. 34절에 예상된 반응이 나오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사가랴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제사장 사가랴가 똑같은 동일한 말을 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되었죠? 징계를 받았죠.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설득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그 설명, 설득을 듣고 믿게 된다는 점이에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놀라서 마리아가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떠나버립니다.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건대 잘 믿어서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던 사가랴는 오히려 안 믿어서 징계를 받고, 절대 안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처녀 마리아는 오히려 너무나도 그 말씀을 쉽게 믿어버려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첫 번째로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가랴의 직분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사장.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니까 오늘날로 치면 청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자 사가랴보다 청년 마리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부목사님들과 사역을 해보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고 다 희망찬 말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을 할 때 희망적인 메시지와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반응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직분자 사가랴와 직분 없는 마리아가 똑같이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기대를 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분이 없는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지만 직분 있는 제사장 사가랴는 마리아와 똑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 징계하시고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둘이 똑같이 반응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이 시대 가운데 좀 달라야 하지 않는가, 그런 기대 하시잖아요. 저 예전에 전도사 때 깜짝 놀란 게 전도사님은 가요도 안 들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듣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야 아이들과 대화가 되지 그런 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하냐,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기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또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 사역자의 고충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혹시 목회자가 의도하지 않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목사님에 대한 이 정도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똑같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분을 보면서 기대하고 여러분 전화를 해서 교회의 사역에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1년 지나도 3년 전에 부탁을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분은 똑같아요. 그분이 말하는 것 같아요. 말을 저한테 안 하지만 이제는 목사님 나 좀 포기하라고 전화해서 그런 거 부탁하지 마시라고. 저는 아직도 안 됩니다.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1년 지나면 또 한번 부탁해보고 언제까지 가시나. 근데 그 자리에서 좀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본 적이 없는 분이 직분만 달면 뭐합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수만 참여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서신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도 우리의 직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어떻게
반응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김정택 장로님이시라고 SBS 관현악단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신앙이 아주 좋으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장로님이 평소에 덕을 쌓고 성품이 좋으시니까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하나 있더래요. 뭐냐면 장로님 괜찮으세요? 이 한 주 두 주 들으면 이제 한두 명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날수록 장로님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분마다 장로님 괜찮으십니까? 장로님 어떡해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많은 교인들이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도 듣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어느 날은 짜증이 나가지고 화도 나고 그걸 표현할 수도 없고 이분은 순수하게 다가와서 물어보는데 어떤 말씀을 지혜롭게 드려야 될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이제 묻는 분들이 이제 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그 대답을 받고 묻는 분들에게 장로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예, 저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숙제를 받아서 숙제하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숙제예요?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으로 답하라는 하나님 앞에 제가 숙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여러분 직분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로서의 이분의 장로님의 자존심의 대답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왜 징계받았을까요?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직분자 제사장과 마리아의 반응이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이 여러분 자부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나이가 달라요. 성별도 다르지만 우선은 그것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젊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다는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이 긴 사가랴보다 연륜이 짧은 마리아의 믿음이 훨씬 더 깊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신앙을 증명하지 않듯이 신앙의 연수 역시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반응할 때 제사장 사가랴가 징계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이때 살인죄를 짓게 되죠.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인죄 지었다고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처음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시기였습니다. 살인죄 지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 나이 8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리바 반석에서 물가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그때 혈기를 부리게 되죠. 화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화내면서 내리칩니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셨는데 40년 뒤에 신앙생활하면서 화를 낸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너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처음 믿을 때와 40년 뒤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요. 세 번째, 이 2사람의 차이가 또 있네요. 신앙생활의 장소가 달라요. 이 당시에 사가랴는 종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반면에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시골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섬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쉬울까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울까요? 사실 편리성과 여러 가지 따지면 큰 교회, 도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듯이 역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좋은 말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좋은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10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라도 지켜서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듣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귀가 고급이 되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신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좋아하는 교회 구독해서 말씀 받아보시죠? 요즘 예전에는 그런 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아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면 예전엔 눈치 보면서 몰래 가셔서 부흥하는 교회 저녁 예배,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주일 없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참여하시다가 같은 교인끼리 딱 만나가지고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요즘에는 안 가도 돼요. 유튜브로 구독만 하면 좋은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말씀 다 받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들은 만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귀가 고급되지 내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주 서신교회 이인철 목사님 말씀만 구독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짖으세요. 너는 그거 말씀 다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징계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곳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구별됨이 없으면 하나님은 더 많이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2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가랴는 그동안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처녀 마리아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좋은 남편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죠. 여러분, 근데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사가랴보다 한 번도 이런 기도 안 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보세요. 사가랴가 그동안 엘리사벳과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세요. 매번 기도했을 거예요. 아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아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 아이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슬프게도 이런 반응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매일같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5절을 보여주시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풀어주세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립니다.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감옥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였는데 1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어제도 오늘도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교회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문 안에서 누가 듣냐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감옥에 있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금 올라가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권사님, 집사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목사님 문 밖에서 있어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충격적인 반응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세상에 어린 여자애한테 어른들이 별말을 다 해요. 네가 미쳤도다. 목사님 풀어주세요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로데오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지금 밖에 와 계세요.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해요? 그의 천사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기대를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때요? 놀라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공동체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 로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주신 거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다.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교사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순수하게 저런 모습 속에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름성경학교 우리 할 때 밥 먹으려면 우리 서신교회 수많은 구름대 같은 아이들이 먼저 밥 먹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뭐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 기가 막히게 잘한 주만 먼저 밥 먹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부모들이 학대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상에 못 외웠다고 애들 밥을 늦게 먹이냐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참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말 잘해서 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순수했던 모습, 첫 모습을 기억하며 그걸 발견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교사 아닙니까?
어제도 성경학교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데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5명을 구원하려면 한 영혼 1명을 구원하려면 교사 5명이 달라붙어야 한다는데 어느새 우리는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되어서 나도 저런 어린이의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샌가 나는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드에게 미쳤다 말하는 어른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을 막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 서신교회를 다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진짜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시는 우리 순수하게 믿음을 회복하는 전주 서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